싸우면 싸울수록 진다면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항복해야 되겠습니까? 항복해야 됩니다. 싸우면 싸울수록 진다면 전쟁을 계속 치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항복해야 되겠습니까? 항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주셨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보니까 전쟁이 안 될 것 같아요. 상대가 너무 커. 그러면 싸울 것이 아니라 화친을 청할 것이다.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해야 되지 무식하게 싸울 일이 아니다. 이렇게 주님이 그렇게 마태복음에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의 영적 형편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다면 싸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할 일이다. 그것이 오늘 로마서 이 7장에서의 핵심 중의 핵심. 그래서 이 본문 읽었던 21절부터 25절 말씀 보면 법이 5가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법 5가지 법은 한 가지의 법 안에서 그 4가지의 법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또한 서로 이 관계 속에서 또 법을 만들어냅니다. 큰 한 가지 법 틀 안에서 4가지의 법의 형태가 존재하거나 혹은 관계를 통해 서로 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을 이루고 있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는 이 법이 내가 법을 조종하나요? 아니면 법을 나를 지배하나요? 빨간불일 때 가면 돼요? 안 돼요? 빨간불일 때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법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법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 이 법을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법을 몰랐다고 해서 법을 어겼을 때 그러면 너 몰랐구나 하고 용서를 해주던가요? 아니면 그래도 벌금을 내야 되던가요?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됩니다. 제 아내도 법이 언젠가 이렇게 차를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왜냐하면 거기에 그 어린이 보호구역 뭐 30km인가 그거를 모르고 무려 한 주간에 2번이나 지나가셨다고 합니다. 아니 억울해요. 정말 본인 아내도 저도 생각할 때 억울해요. 그래가지고 경찰서 가서 따졌어요. 따진다기보다는 이제 뭐 이렇게 이거 너무하지 않냐 이런 게 있는지 몰랐다. 여러분 입만 아프죠. 그분 뭐라 그러세요? 법입니다. 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의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 혹은 죄의 법 이것이 이미 확정되어 있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몰랐다고 해서 그 법의 지배를 피하거나 혹은 이겨낼 수가 혹은 양해를 받았거나 혹은 불쌍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르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모르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법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법을 모르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꾸 덮어놔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법을 언제 깨닫게 됩니까? 그 법을 모르고 나서 어기고 나서 기어이 나한테 어떤 피해가 오고 손실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나서야 이거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였구나. 성경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법을 반드시 지키게 되고 죄의 법을 지키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그러나 그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강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서 동시에 자발적인 내 사랑이 마치 법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세워나가더라는 겁니다. 누군가 묻습니다. 당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됩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그렇게까지요? 그렇게 규율을 가진 것처럼 강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체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는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랑의 관계입니다. 내 주님 사랑해서 이것도 사실 모자랍니다. 이것도 부족합니다. 제법은 우리를 강제하고 강압적으로 죄짓지 않으면 안 되도록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강제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자들마다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마치 법인 것처럼 자신을 내어주고 따르고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금 읽었던 우리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는 이 법, 이 아래에서 네 가지의 그 법 존재와 혹은 관계적 그 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의 법이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요, 제가 다 읽지는 않지만 이 빨간 걸로 보세요. 이 법이라는 단어가 5번 등장합니다. 이 5가지의 법이 공존하거나 혹은 서로 대치 상태에서 또 법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법이 뭐냐면 21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이것도 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 원치 않다 상관없이 이미 이 상태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을 원하지만 악이 나한테 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선한 것을 원하지만 또한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는 그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거나 그것을 내가 정리하거나 통제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배가 있다는 것은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법은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은 율법과 성령의 법이 같이 우리 가운데 있죠. 특히 그것이 성령의 법, 즉 그 율법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으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법이 좀 희미할 수 있고 훈련되지 않아서 분별력이 약할 수 있고 이 단련되지 않아서 그 깨닫는 것, 내가 인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약화되어져서 그렇지 성령은 지금 우리 안에 법이 되어 계십니다. 우리를 지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서도 그 성령의 법의 지배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이라 해도 성령의 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법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지금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세 번째 법은 23절 보니까 죄의 법이라고 합니다. 즉 죄가 나를 다스립니다. 죄짓게 만듭니다. 죄 가운데 거하게 합니다.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죄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네 번째 법은 마음의 법입니다. 이 마음의 법은 뭐냐면 이제 거듭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다 보니까 죽었던 내 마음이 살게 되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 말씀 보면 그 우리 구원을 상징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이루실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죽었던 마음이 살아나고 새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서 새 신, 즉 성령이 그 영 가운데 거하실 것이다. 세 가지가요. 첫 번째, 우리의 죽었던 마음이 살아나게 되고, 두 번째, 새 영이 우리한테 주어지게 되고, 또한 새 신, 즉 그 영 가운데 성령께서 거하시게 될 것이다. 에스겔서에서 그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또 실제 우리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무엇을 즐거워해야 되며 무엇을 기뻐해야 되며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우리는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성령이 내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제 내 마음이, 죽었던 마음이 이렇게 살아나게 되죠. 살아나게 되면서 그 의지와 또한 결단이 살아나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 선택하고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살아날 때 100% 온전히 살아나지 않아요. 그 마음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 성화의 시작,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항상 불완전하잖아요. 항상 불안. 어떨 때는 의지와 결단이 마치 믿음의 시작인 것처럼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할 때가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그 의지와 결단이 잘못된 의지와 결단으로 죄의 길을 또 들어서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살아나야 되지만 온전히 다 살아난 상황이 아니에요.
강팍했던 마음이 이제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져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의 회복은 즉 성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법은 백전백패의 법입니다. 싸움은 싸울수록 이기지 못합니다. 그 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법을 잠깐 살펴보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악이 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원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이 내 안에 공존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1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은 또한 악이 함께 공존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원하는 것은 안 하고 원치 않는 것, 미워하는 것을 자꾸 행하려고 하는 그것이 내 안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법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법인데 함께 21절 22절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보세요, 우리 안에는 선이 없었습니다. 선한 것이라고는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법을, 즉 하나님의 법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이제 그 선이 무엇인지를, 물론 항상 선만을 따라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그러나 무엇이 선인지도 이제는 성령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즉 그 선,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내 안에도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제법 2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또한 14절 15절 말씀 함께 갑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또한 17절부터 20절까지도 함께 선포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라는 것이 법이 되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성령의 지배, 성령의 그 지배가 나에게 법처럼 내 삶에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강제는 아닌데 매일매일 나는 죽고 예수를 따라가려는 그것이 법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법 아래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는데도 감격이 없을 수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가 안 됩니다. 분명히 예배 자리에 안 나온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들리지 않습니다. 왜 졸릴까요? 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나 내 삶이 어디 지배 아래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어디 지배 아래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예배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이후에 내 삶은 어느 길로 가게 되는 걸까요? 물론 하나님이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오늘 되지 않은 예배는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제 법을 내가 따라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제 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죠. 나는 제 법의 지배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 들어야 될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그 제 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또 방치해둬요. 예배가 안 되는가 보다, 기도가 안 되는가 보다, 내가 어제 사실은 이거 하느라고 잠을 못 잤어. 그러면 이렇게 자기 스스로 물어야 되죠. 그럼 잠을 좀 일찍 자려고 했어야 되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도 내가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며 주님을 경험해야 되며 주님과 동행해야 되며 주 음성을 들어야 될 텐데, 그럼 예배가 안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졸리니까 내버려 두고. 오늘 우리가 이 제법을 너무 쉽게 관가하고 있죠. 온 가지 이유와
이 변명이 있지만 다 핑계에 불과합니다. 물론 우리 약하다는 것을 무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약한 부분이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라고 엎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삶을 그냥 방치하지 않는 거예요. 안 들리면 안 들린 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면 안 되는데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네 번째 법은 나의 마음의 법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선을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기를 원한다. 네, 잘 안 된다. 내 마음에도 나름대로 법이 있어요. 얼마나 강렬한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원하지 않는 성도는 없어요. 근데 원하지만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이런 말 자주 쓰면 안 되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 다섯 번째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백전백패하는 법입니다. 2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한 번 더요. 두 번 더 외칠게요. 두 번 더 암송하는 마음 함께 선포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싸워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자꾸만 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의 영향력과 권세인지를 알게 된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육신이 욕심을 부리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힘과 능력으로 싸우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법의 지배로 성령 충만과 지배의 법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려는 싸움. 신앙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인식 그 자체가 긴장도가 낮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긴장도가 낮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제 법인 줄 모르고 그 하나님의 법을 거절하려고 합니다. 그 자꾸만 자기 편한 쪽으로 가려고 하죠. 다시 한 번 더요.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마치 아기가 아직 그 부모의 정확한 음성들, 말을 명확하게 깨닫거나 듣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처럼 신앙이 어렸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데 제 법의 지배가 더 강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려고 불순종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럴 때에 필요한 게 뭐냐면 부모나 교사나 목회자 같은 가르치는 자와 함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르치는 자들을 통해 순종하며 걸을 때에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게 뭐냐면 가르치는 자들을 통해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더 분명하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리고 가르치는 자들이 좀 도와주잖아요. 이렇게 같이 가자, 새벽기도 가자, 같이 기도하자, 같이 말씀 보자, 같이 하나님 은혜를 구하자. 이게 현실적으로 도와주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대사명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즉 누군가를 따라가면서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따라가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누군가를 또 붙여주셔서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숙과 성화의 과정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부모나 1차적으로는 부모가 될 것이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교사가 되고 또한 목회자 이런 이 여러 가지 마치 그물처럼 그 관계가 연결되어져 있어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그 성장 과정을 통해 이 성숙과 성화의 기회를 얻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점점점 발달 단계에 따라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요, 육체의 시간이 이렇게 점점점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배움의 즉 가르치는 자들이 더 많이 생기든가요, 더 줄어들든가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발달 단계에 따라서 육체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더 많아지든가요, 더 줄어들든가요? 더 줄어들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 배움의 기회를 가졌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 있는 기회들을 자기가 즉각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릴 적부터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나이가 이미 차버린 다음에 예수를 믿고 한 다음에 이게 참 가르침을 받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뿌리를 내리기가 녹록지 않아요. 참 현실적인 문제죠.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그 영적인 배움의 환경을 계속 구축시켜 줘야 돼요. 많이 들려지게 해야 되고요. 많이 그것이 신앙이나 문화가 어렸을 때는 이해라기보다는 그저 그 부모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사회자의 관계 속에서 이런 거 한번 해봐, 이런 거 한번. 근데 그것이 어렸을 때는 그냥 순종하는 줄 알고 하죠. 그런데 나이가 다 먹은 어른한테 11조 한번 해봐, 주일성수 한번 해봐, 굉장한 싸움입니다. 굉장한 싸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끊임없는 멘토링, 또한 동시에 누군가를 끌어주는 거예요. 심지어 누군가를 끌어줄 때, 가르쳐줄 때 그 가르쳐주는 것을 또 내가 배울 수 있으니까 더 가르치려고 해야 되고, 또한 더 배우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자랄 수가 있어요. 그 분량이 얼마만큼이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즉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누리셨던 성화와 성숙의 그 장성한 분량.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은 그 목표치는 항상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최대치의 목표치.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만큼 그렇게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한 이 자각이 굉장히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내가 인생의 육신의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배우려 하지 않고 더 배울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간다는 걸 안타까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조금이라도 내일보다는 오늘이 나을 거니까, 내일보다는 오늘 좀 젊을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대하려고 하고, 읽으려고 하고, 묵상하려고 하고, 외우려고 해야 되는데 점점 우리는 그걸 안 하려 해요. 자꾸 내버려놔요. 자꾸 내버려놔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그 동행에 민감함에 깨어있기보다는 제법에 더 짓눌려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더 영적으로 살아난다기보다는 더 죽어지어가는 그런 영적 현실들, 그런 안타까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예배당에 예배하러 오지만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기대치가 좀 가만히 내버려두면 살아나던가요? 아니면 어느 순간 없어지고 말았던가요? 정말 그 두렵지 않습니까? 나 예배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가 없는 예배. 어떻게 만나 주실지, 어떻게 음성을 주실지, 그 기대가 없는 기도. 그런데도 해야 된다고 여겨야 되는 거. 율법을 지켰던 유대인들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거라도 안 하면 안 돼라고 말하면서 달려 나오기라도 하니 그래도 감사하긴 하지만, 하나님 그분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기대치가 없는 신앙생활, 이미 제법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미 제법에 사로잡힌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닌 이런 영적 형실을 발견하는 우리 자신들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제법을 이기고 벗어나려는 싸움. 이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좀 더 많이 들려요. 그렇지만 여전히 습관, 오락, 문화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듯이 못하게 만들죠.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빠지게 하는 법, 백전백패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다툼과 싸움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죄의 지배, 제법의 지배 현상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평안과 평화 그리고 기쁨의 길입니다. 따라가는 이부터 행복을 외치며 자유를 만끽하는 길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가 지금 영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면 생명과 평안이 있을 것인데, 만약 생명과 평안이 없다면 나도 모르게 육신의 길을 따라가며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 안에 평안과 생명, 기대, 사모함, 그래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야,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이게 없다면 나는 육신의 길에 이미 들어선 것이에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된다? 나는 지금 어디에 길에 들어선 겁니까? 육신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뭔가 계획을 하고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 그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런 간절함, 사모함, 그것이 없다면 이미 육신의 길에 들어선 거죠. 어떤 선택이나 결정이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이미 우리는 육신의 길에 들어선 것이죠. 생명과 성령의 법의 지배 아래 거하지 않기 때문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실 수 있으십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의 지배 아래 거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신뢰하고 기다리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런 평안이 없고 자꾸만 뭔가 내 마음이 분주하고 바쁘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막 혼선을 결치, 이건지 저건지 잘 모르겠고,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라고 또 이쪽 길 가버리고, 그런 어떤 연약함이 우리가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부지런해지는 것 같아요? 게을러지는 것 같아요? 아직 세월이 안 지났나요? 잘 모르시나요? 아니,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지런해야 된다는 생각만 가득하고 더 게을러지지 않나요? 아니,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게을러진다는 표현보다는 몸이 움직이질 않죠. 게을러지려고 했던 거 아닌데 그냥 몸이 안 움직여져요. 예전 같으면 벌떡벌떡 일어났을 때는 이제는 천정만 쳐다보고 있고, 이게 우리 연약함이죠. 그래서 그 다툼이죠. 원하는 거는 이만큼, 근데 내 현실은 여기. 이 엄청난 싸움이죠. 엄청난 싸움이죠. 근데 이 싸움 자체가 이미 성령의 지배가 아니라 죄의 지배라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원하는 게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안 되는 내 현실은 내가 이미 성령의 지배가 아니라 죄의 지배에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만큼 느껴지더라도 어느 순간 그 기도의 감격이 있을 것이고 예배에 행복이 있을 것인데, 그게 없이 마음에 원하는 것만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성령 하나님의 방법,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다툼과 싸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다툼과 싸움, 관계적 안에 있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내가 원하는 것과 그러나 내가 못하는 것, 이 괴리감. 더군다나 하나님과도 싸우죠.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 무조건 이루어 달라고. 결국 내가 죽고 내가 바뀌려고 하지 않고 누구를 바꾸려 하냐면 상대방을 바꾸거나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죠.
성경은 내가 죽는 게 제일 수월하다, 내가 죽는 게 제일 편하다, 내가 죽는 게 제일 쉽다고 얘기하는데 자꾸만 하나님 보고 죽으라 하고 다른 사람 보고 양보하라 하고,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기보다는 그냥 내 뜻 이루어 주시되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바꾸세요. 하나님이 좀 조정해 주세요. 하나님이 포기해 주세요. 제가 확신하건대 하나님이 많이 포기해 주셨어요. 어마무지하게 포기해 주셨어요. 그러나 포기하다가 더 포기했다가는 자식이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나가 잘 되려고 하는데 그 더 포기해 줘야 돼요? 아니면 침묵하시고 일하지 말아 주셔야 돼요? 심판하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다시 기도를 뒤집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뭔가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좀 기도하는데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 같으면,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 시간을 더 구별해 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그분 앞에 더 인내해 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그분을 더 기다려 봐야 되겠다. 이게 돼야 되는데 돌아갑니다. 안 되는가 보다. 오늘 또 왔다 갑니다. 주님, 이게 마실 나온 건지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기도한 건지 여러분 한번 개인으로 한번 따져보시죠.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같은 경우는 새벽에 오시거나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오세요. 내가 오늘 졸더라도 하나님 앞에 머문다. 근데 여러분 감사한 건요, 잠깐 졸 때 또 꿈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비전을 주시기도 해요. 처음에 저는 그게 개꿈인 줄 알았어요. 내가 졸았는데 이게 무슨 이런 거. 근데 그게 아니에요. 조는데도 그 앞에 머무르신 저한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이렇게 위로해 주신 거였어요. 위로해 주신 거였어요. 물론 그렇다고 일부러 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지배 상태를 파악한다면 뭘 더 우선적으로 여겨야 될지가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나의 영적 형편을 파악한다면 내가 이대로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찾고 더 구하고 더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되겠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겠는데요, 오늘 우리의 삶에 원튼 원치 않든 법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법들이 무려 5가지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 법들이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 만들고 인간적 노력과 행위로 이루게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면 이만큼인데 원치 않는 내 영적 형편 그대로 내버려 두고 살아가게 만들어 제 법을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더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도 의지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시고 더 깨우게 하시고 더 주님께 달려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법에 그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